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신 예언의 약속인 포로생활 70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정권을 섬기면서 있었던 지도자 중에 지도자입니다. 두 번째, 그는 기도를 호흡 삼아서 호흡과 같이 해서 하나님과 항상 각별한 소통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혼자서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본말로 독고다이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성벽을 쌓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존심을 찾아 드리려는데 방해가 시작됐잖아요. 방해는 조롱으로부터 온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치고 요란하게 스터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스터업을 하는 작전은 우리가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가짜인 것을 모르게 이단같이 들어와서 믹스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해는 바로 내부 안에서 불평을 쏟아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만 나아가 그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로합니다. 주님, 주님의 노여움으로 그들을 덮으소서, 그들을 처리해 주세요. Battles belong to you. 당신이 처리해 주세요. 저는 나가서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로 나섰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삶을 살 때 항상 이런 방해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 나가자고 결단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6장, 7장, 8장의 강해입니다. 6장은 또 다른 방해가 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육적인 방해입니다. 육적인 상해의 음모입니다. 조롱은 사실 감정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감정은 뭐죠? 우리의 혼을 건드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치고 요란하게 만들어서 스토어, 믹스한다는 것은 바로 가짜와 진짜를 믹스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6장은 바로 육을 건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함께 저와 6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락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동안 산발락과 도비아란 이름 외에 이번에는 겟셈과 또 뇌물을 받아서 느헤미야를 성전으로 오라고 꼬셔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도록 핍괴하는 스마야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런 스키밍 플랫이 있을 때 느헤미야는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육적인 공격도 피합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전문을 보내요. 느헤미야 좀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성소에서 만나자. 이렇게 할 때 반응을 안 해요. 아예 다 끊어버립니다. 여기에 미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격을 당할 때, 영적이나 영혼육의 공격을 당할 때요, 잠시 리셋을 하고 모든 것을 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스트래티지 중에 하나입니다. 6장 12절, 14절에 가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가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똑같죠? 주의 노여움으로 그들을 덮으소서, 주의 노여움으로 그들을 처리하여 주시옵소서란 말만 남기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결국 6장 15절에 가면 느헤미야가 쌓아온, 그리고 다 함께 쌓아온 각 지파마다 모든 사람이 이 구역을 다 함께 쌓아온 그 성벽과 문이 며칠 만에 끝나는지 아십니까? 52일 만에 끝나요. 굉장한 거죠.
우리들의 신앙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사단은 이렇게 영혼, 육을 다 건드립니다. 이것이 방해 패턴의 큰 도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영으로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굉장히 찔러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까지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가끔은 그들의 공격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패스는 흔들릴까요? 네, 당연하죠. 안 더 흔들리겠죠? 덜 흔들리죠. 아니죠. 왜냐면 저만 계속 공격하니까 더 흔들리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흔들릴 때마다 주일날 어떻게 해서 흔들렸을 때 나 오늘 예배 안 갈 거야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도 여기 나와야 되잖아요. 오늘은 뭐 송장님 대신해 주십시오 이럴 수 없잖아요. 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을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장하고 또 무너진 성벽, 무너진 영적인 성벽을 함께 고치고 없어진 곳을 채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들이 영혼 육으로 치고 들어올 때 사실은 우리는 첫 번부터 50% 지고 시작됩니다. 왠지 아세요? 사단의 공격이 있으면 우리가 혼비백산이 돼요. 어머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벌써 50% 지고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그 50%를 줄이는 방법, 그것이 바로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감동입니다. 이것을 명심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50% 지고 들어가잖아요. 항상 혼비백산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50%를 뺏기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바로 예기치 못한 것을 기대하십시오. 불행하고 불쾌하고 짜증나고 충격적인 일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저 형제나 저 자매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저 장로님이 페이트풀한 장로님인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가 아니라요. 우리 모두에게 나쁜 일, unhappy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we have to expect something unexpected. 우리에게도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을 생각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충격을 완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충 효과라고도 그러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이 있는데 눈을 가리고 그것을 먹었다. 근데 그게 완전히 할라피뇨 아니면 세라노 칠리라고 그러자고요. 먹었을 때 매워 하고 굉장히 놀라는데 안대를 풀고 눈을 감지 않고 그것을 쳐다봤을 때 여기 세라노 칠리가 있구나, 할라피뇨가 있구나. 그걸 보면서 내 입속으로 들어갔을 때 분명히 맵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먹으면요 50% 지고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도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거는 우리를 that doesn't mean that we are putting ourselves down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나가야겠다는 그런 선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서 느헤미야는 리더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리더들의 조건은 이것입니다. 내 아우 하나님과 하나님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는 분? 느헤미야가 그 바벨론에 있었을 때 동생 하나니아가 왔는데 동생한테 성벽이 어떻게 되냐 했더니 성벽이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그 동생이에요. 하나니아와 영문에 관한 하나니아가 이름이 하시인가요? 하시예요. 하나니아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니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충성스럽고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 여기서 절대로
그들의 현재 위치가 너무나 높거나 그들이 정말 재정적으로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 뭐 성전과 성벽을 10개 이상 지을 수 있는 재력가라는 소리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경외하는데 뛰어난 자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 보시기에도 충성되고 경외하는 자여야만 되고 또한 주위의 사람들에게로부터 볼 때 그렇게 충성되고 경외하는데 뛰어남의 모델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멘. 쉽게 말하자면 겉과 속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너무 충성하고 너무 경외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이거다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해요.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 좋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우리 한잔하고 갑시다. 뭐 이런 건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뭘로 가요?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은 찬양하지 않고 충성되지 않은 것은 모델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리더를 세울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주신 두 번째 감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은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옵니다. 우리가 벌써 1, 2, 3, 4, 5, 6, 7, 8장까지 왔어요. 느헤미야.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자, 8장으로 넘어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바로 2차 포로귀환 때 모든 백성에게 뭐를 건설하자고 외친 에스라가 나타났어요. 영적 건설을 외친 에스라 학사를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그것을 듣고 울고 회개했습니다. 8장 3절을 그리고 8장 3절하고 6절하고 9절 3, 6, 9를 한번 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읽어보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이르되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함께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여호와의 생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하였습니다. 아멘. 8장의 3절, 6절, 9절은 바로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슬레이브 생활 가운데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시 짓고 성문을 다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감격 속에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 회개의 눈물은 우리가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징벌하게 주셔서 징계를 하여 주셔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됐느냐에 대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chosen 백성인데 그들은 중간중간마다 다른 길로 걸어갔습니다. 다른 길로 걸어간 게 뭐 다른 짓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른 짓도 했지만 제일 큰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동네 근처에 있는 온갖 잡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모압에 있는 신, 암몬에 있는 신, 아말렉이 숭배하는 신들, 이런 걸 다 믿고 그들과 혼합이 됐다는 것이에요. 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3절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을 우리가 그냥 6시라고 그러잖아요. 정오까지 12시까지는 몇 시간을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죠? 6시간이죠? 6시간을 말씀만 들었대요. 요즘 우리 교회 같으면 일단 20분 지나면 약간씩 몸이 근질근질해집니다. 그러다가 목사 설교가 1시간 지나면 화장실을 한 2-3번 다녀오십니다. 그 목사의 설교가 한 2시간이 되면 급한 일이 생겨서 이제 집에 가야겠다고 가십니다. 그러다 3시간이 됐다, 목사의 설교가 3시간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는 행방불명이 됩니다.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씀에 빠지니까 시간 빠지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죠. 사실 저번 주에 우리 캠퍼스 교회 일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투란 교회에서 제가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잠이 왔어요. 조금 잠이 왔나 봐요. 그래서 일어나서 물을 드시면서 서서 강해를 듣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저를 뚫어지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정신이 딱 들어서 이분들이 눈을 뜨고 자고 있나? 그래가지고 Are you guys okay? 그랬더니 Yes 그러더라고요. Are you guys with me? 그랬더니 Yes. Are you following me? 그랬더니 Yes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If that is too much and boring, can we stop here? 그랬더니 No! Keep going 그러더라고요. 집중했다는 것이에요. 한 청년만 잠이 좀 왔는지 가서 물을 먹고 서서 강해를 듣더라고요.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우리 광야 국제교회 같죠? 아멘 아멘 하면서 옆에 신경 안 쓰잖아요. 우리 수요 예배 때 어떻게 할까요? 그냥 무릎 꿇고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손을 들고 또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 모습, 정말 목사로서 보기에 너무 좋습니다. 성도들이 남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1대1 릴레이션십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제가 봤을 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9절에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성경은요 절대로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곡조나 가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도 아직 안 나왔을 때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지도 않았을 때예요. 슬픈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울었는지 아십니까? 그동안에 그들의 죄를 고백하니 성령께서 그 탄식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마음을 주시면서 용서해 주심과 위로와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억지로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요, 정말 대성통곡하듯 회개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누름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마지막 주일 오늘 기쁜 날이야 제발 울지 좀 마, 그렇게 에스라와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사단은 영혼 육을 전방위적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방위적, 뒤, 옆 상관없이 막 공격합니다. 오늘 이 본문과 같이 육적으로도 옵니다.
근데 그것이 육적으로 오는 게 어떤 병을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누구 암 걸려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계속 무기력하게 하고 또 귀찮게 하고 운동 안 하게 하고 식탐 있게 하고, 제 얘기 그래서 죄송한데 식탐이 생기게 하고 운동 안 하게 하고 그냥 계속 앉아 있게 하고 이러면서 몸이 망가지는 것이. 충격을 50% 줄이는 방법. Expect something unexpected. 분명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내 믿음과 신앙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리더들 세울 때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성되고 faithful하고 경유하는 자들을 세우는데 사람과의 관계도 어떤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 찬양, 그리고 기도에 목숨 거십시오. 죄들을 고백하는 눈물,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사함받는 환희의 눈물을 흘리셔서 항상 정화되는 삶을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